안녕하세요.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직접 나의 성경책을 펼쳐서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데요.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은 15분가량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묵상한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을 인도하는 마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과도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빛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먹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지고 계신 노트 왼편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사가 끝나셨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어도 3번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이 끝나셨다면 노트 오른편으로 가셔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의 이름 앞에 주님의 동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야고보라는 이름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성경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한 명 이상이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짧게 오늘 성경에 등장한 3명의 야고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한 명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인데,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자신의 형제인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수식어에서 잠시 멈춰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느낌표까지 추가되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건데요.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두고 했던 거짓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저희가 11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이 무엇이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자기가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전해 들은 그들에게 배운 복음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보게 되면 참 교묘한 게, 그들의 거짓말에는 모두가 거짓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말 안에는 사실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게바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어떤 것을 추가한 거죠? 그곳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들었던, 그들에게 배웠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은 100% 거짓된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내용들도 적절히 넣어서 그들의 거짓말이 그럴듯한 사심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복음에 있어서 했던 거짓말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한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다고 사실을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믿음만은 부족하다,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들의 전통도 따라야 한다는 거짓된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거짓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신앙에 추가된 거짓된 모습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비탐성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 진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혀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가르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
복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기대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단지 나의 삶의 구원을 추가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의 삶의 구원, 영생이 추가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저 구원만을 나의 삶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전에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복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변화되기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거짓된 복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용히 나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믿음에 이러한 거짓된 모습들이 추가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혹여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거짓 없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